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며 이제 저희에게 귀한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의 모임이 더욱더 활발하게 열어주옵시고, 저희들이 연약하게만 보였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느 것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뇌로 능히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니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기도학교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역은 그러한 성령님과 동역을 하는 사역이고요.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세상의 문제들과 그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해답의 길, 그것이 기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해답이 되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 바라봐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더 크게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어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보다는 저희의 앞에 있는 문제에 막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에게 있으심을 알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에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령님께서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문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길이 정답이고 능력이고 해결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 연희교회 예수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
비전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힘있게 기도하는 합심의 기도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기도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증해 주실 귀한 우리 강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연희교회가 이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기도의 자리, 능력을 얻고 문제 해결을 받는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하시는 일들과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신 많은 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도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오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예배당에서 만나니까 오늘 되게 주일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함께 와주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기도학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는 것들이 참 코로나 이전에 우리들의 일상이었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되면 참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기회를 꼭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강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는 우리 조영애 집사님 또 박모세 청년입니다. 태어날 때 뇌의 10%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기도로 현재는 뇌의 60%가 자라났고 1%의 생존 가능성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모세 청년과 정말 그 아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의 가장 순전한 마음, 그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두 분의 간증과 찬양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먼저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에서 왔어요. 네, 아침 시간이 참 많이 막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비도 내리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어머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의 모습은 보시는 것과 같이 연약합니다. 또 저희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모세는 올해 나이가요, 만으로 30세가 됐어요. 하지만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 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한 신변 처리까지 저희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함 속에서 모세를 잘 돌보고 있어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조금씩 꺼내서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셔서요. 그 은혜를 축적해 두셨다가 솔직히 조금 힘들 때 조금씩 꺼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정말 또 전적인 은혜 가운데 대학교도 졸업을 했어요.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교수님들에게 사랑과 배려로 인해서 백석예술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네, 우리 모세가 인사성도 참 밝답니다. 그러면 간증하기 전에 이 자리에 선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세가 찬양으로 먼저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앞에 찬양단 팀들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할 때 모세가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좀 허스키하게 되었네요.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에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 제 친구들이요, 헤어지는 시간까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대곤 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는 분이 지금 서너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주변에서 듣다가 와서 본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참으로 인자하셨고 자상하셨고 또 온유하셨고요.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어머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효도하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우리 어머님은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해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솔직히 말씀도 안 들어왔고요. 은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첫째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내 동생 살려달라고 흐느끼며 기도하던 그 아이가요, 어느새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는 엄마를 이해를 하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그 아들이란 말이 또 얼마나 기뻤던지요. 저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안 가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고요.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 주간 하나님께 오진이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랬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말씀.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제가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인위적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낙태 수술을 포기하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낙태 수술을 포기하고 저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의사분께서 이 아기는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기막힌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남편이 정말 이 아기 수술을 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럼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남편과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비탈을 구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님은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님의 연세가 올해 97세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요. 약간의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기는 하지만 모세만큼은 기억을 하시고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셔요. 이런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찬양 한 곡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의 등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새로운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 그분,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여러분을 도우리. 서울 연희동 연희교회 화이팅! 네, 연희교회 화이팅입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란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의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우는데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못 듣나 하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을 마구 목 놓아 불러도 보았고요. 혹시나 싶어서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저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데 아기에게 뇌출혈이 찾아왔습니다.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던 것이었어요.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는데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또다시 시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의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해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는 정말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픈 아이가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 이제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라는 희망적인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주기 위해서 모세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식당 일 등등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생활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솔직히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한 것은요. 제 기억에 제가 목욕탕 청소할 때였어요. 탕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터를 들고 가는 길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제가 이렇게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터가 제 넓적 다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움푹 패인 자리가 있는데 그때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지만 제 자신이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주느냐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은 그냥 저 혼자 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원망하면서 울어댔는데 그 원망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이를 보게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사람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거기서 내가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회개하게 되었고요. 있는 것에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들은 돈 주고 와서 목욕을 하는데요.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바꿨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제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에 응답도 해주셨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요. 정말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서고 걷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5살 때에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었어요. 그때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은요. 그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는 그 앵무새가요. 나쁜 소리는 또 싹 걸러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수많은 나쁜 소리를 제가 이 소리는 나쁜 소리니 절대 하지 마.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 소리는 나쁜 소린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이 아이를 안고요. 늘 성경 말씀을 읽었고 찬양을 했고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그 나쁜 소리를 또 싹 걸러내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7살 때까지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엉덩이로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방문을 똑똑 두들기고 그 똑똑 소리에 한쪽 귀로 그 들리는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교원에서 이렇게 재롱잔치 할 때에 모세에게도 뭔가 시키고 싶으셨던 어머니께서 찬양도 곧잘 따라 불렀고요. 또 성경 말씀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암송을 시켰고요. 찬양도 한 곡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모세의 찬양 소리가 깃전에서 떠나지 않으니 모세의 찬양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는 저희 교회의 자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네 교회에 가서 이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을 그때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행복해요. AR 주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쟁이가요, 처음으로 고백한 소리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모세가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냥 어머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어요. 2013년도 벌써 9년이나 됐네요. 9년 전이네요.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요,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 화제의 인물 1위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고 살지 못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그 우간다에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한 선교사님께서 모세 이야기를 접하고 나신 후에 모세와 함께 이 일을 하면은 정말 은혜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시고요. 당신을 후원하시는 한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사님께서 모세 이야기를 또 접하고 나서 그냥 $10,000를 후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청이 되어서 2달여의 일정을 가지고 미국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을 가겠다고 순종하고 난 후에 날짜가 다가오니까 제가 두려움에 좀 쌓였었어요. 아무도 연고도 없는데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선교사님이 장애사역을 함께 하자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순종을 해놓고 갈 날이 다가오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날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꼭 내가 그곳을 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냐고. 두렵다고. 전화 한 통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려니 두렵습니다라고 제가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성령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두렵네요. 1분 1초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미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2달여 동안 저희는요, 미국 12개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매 순간 감사하면서도 연약한 아이를 데리고 그 12개주를 다닌다는 게 또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사실 너무 힘도 들어. 음식도 입에 안 맞고 이 잠도 제대로 못 이뤄서 정말 죽겠어. 나는 빨리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는 왜 안 가게?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이 좋대요.
자기는 미국 체질이래요. 하지만 모세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자마자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 엄마는 혼자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애 좀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턴 시장님으로부터 저희는 초청을 받게 되었고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 주어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또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장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그분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다시 그 뉴욕으로 보내주셨고요. UN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또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니요. 이번에는 또 공영 방송을 또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2017년도에 저희가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냥 좋은 추억이나 하나 만들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요.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4연승 명예 졸업할 때 모세가요. 방송에다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습니다. 그게 편집 방송인데요. 정말 편집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치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정말 부르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정말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믿지 않는 세상 많은 분들에게까지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정말 많은 곳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고요.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했던 3번의 기록 깨라 그래갖고 4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골 교회를 가면은요, 많은 분들이 정말 모세 오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방송의 위력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온다 그랬더니요, 정말 이 가운데 줄에 이런 의자를 쭉 세워가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셨고요.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해주셨어요. 의학적으로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앉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앉고 서고 걷고 말하게 된 것이 그 뇌가 채워지면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장로님이 뇌 신경학을 연구하시는 연구 박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뇌수종 때문에 웅크리고 있던 뇌가 뇌수종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펴지는 거는 연구가 되었는데 뇌를 다 잘라냈는데 그것이 자랐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은 증명을 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 시간을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걱정 근심은 천국이나 가야 끝난다고요. 우리가 상황은 비록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다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정말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4개 없는 그 한 가지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 한 가지, 4개 있는 그 한 가지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절망이 희망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저의 부족한 간증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모세는 사실 찬양뿐만이 아니라 트로트니 가요니 이 수많은 곡들이 모세에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저희 노래가 좋아를 보시면서 새가족 초청 예배인데 그냥 찬양 하나도 하지 말고 그 노래 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노래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또 간증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저희를 불러서 트로트 예배도 또 드린 적이 있답니다. 네, 그만큼 노래를 모세가 좋아하는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듣고 외워서 입으로 하는 거. 그렇다 보니 거기에 집중해서 그런지 참 많은 곡들을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노래하는 가수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그 가수들이 하는 멘트도 곧잘 자기한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엄마, 저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순수한 모세의 고백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또 많은 일정들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세를 이렇게 만나 주셨으니 또 이렇게 기도 학교에서 기도하고 계시니 모세가 생각날 때마다 모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은요,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는 그 고백, 사명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너무나 저희들의 환대를 해주셨는데요. 이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한번 보고 그 반응에 저도 반응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게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바라오. 아버지 나를 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앵콜을 끌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친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그게 찬양이 아닌데도 찬양처럼 들리셨나 봐요. 저희가 노래가 좋아해서 일생 때 불렀던 곡인데요. 그 곡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번 보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데서만 제가 부른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 노래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네,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을 부르려고 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상에서도 사랑이 기적을 낳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 많이 하셔서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네, 주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기도하여 살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주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은 사랑으로 남게 주오. 사랑으로 남게 사랑합니다 해주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엄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조영희 집사님, 우리 박모세 청년통화에서 두 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우리들이 함께 듣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할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눴던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제자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가. 그런데 주님께서 두 가지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너의 인생에서 항상 견고한 믿음을 바라라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영희 집사님, 우리 박모세 청년의 삶이 주님 안에 복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 그런 자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셨고, 실족할 만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상황이나 사람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니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인생의 성공과는 결이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3일 있으면 잊어버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10년 가운데 깊이 남아 하나님 앞에 나도 견고한 믿음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을 누려야겠다. 그리고 나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주여 이 자리에 우리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의 바람이 불어올 때 금방 그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졌을 때 내 자신의 상황과 사람을 붙드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나가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 아버지 하나님, 견고히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걱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상황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지금 실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나병에 걸린 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소식은 복음의 큰 소식들 중에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우린 작은 일부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조영희 집사님과 우리 박모세 청년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손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여호와의 사자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게 하시고, 이분들이 걷는 모든 길과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간증의 자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그 말씀과 우리 박모세 청년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 두 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중보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용히 있사님과 박모세 청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신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일들이 주 안에 있사오니, 오직 모든 능력이 주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주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여전히 복된 소식이 필요한 곳,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여 병들어 지친 곳,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낙심해야 될 이유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많은 이들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막힌감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된 소식을 통하여 출구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기도학교, 또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학교가 시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도학교는 졸업하고 마치는 학교가 아니라 졸업하며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기도로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함께 모이게 하신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나는 원한다. 너의 삶이 비록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와 너보다 연약한 이들과 교회와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물어주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떨기나무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특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부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교회와 가정과 나보다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기도학기를 이끄시는 우리 배경 전도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학교와 교회 기도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보다 원망과 불평이 앞설 때가 많으며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보려는 회의와 더욱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도학교로 불러주신 모든 이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에게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막힘과 부침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축복을 기도하며 함께 그 문을 열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의 회복과 하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온 교회와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만남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 어떤 만남의 축복보다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복된 소식,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소식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족할 만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시면서 우리 연희교회의 공예배의 기도 자리로 늘 나오셔서 기도의 불을 지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식사를 준비를 못했거든요.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용희 집사님께서 서신 하나님께 붙들린 책이라는 책을 저기 로비에 준비해놨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홍명지 집사님께 가셔서 그 책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학교는 7월 달부터 이제 정기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